6월 16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뒤편에 수년간 쌓여 있었던 많은 쓰레기들 그리고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큰 마대자루에 쓸어 담아서 놓고 있는데 뾰족한 가시에 손이 찔린 것입니다. 이 오래된 나뭇가지에 웬 가시가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어떤 가시였는가 하면 수년 전에 잘라서 버린 이 장미가지의 가시였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라서 버린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그 가지는 검게 색이 변해 있었고 잎은 모두 말랐거나 썩어서 형체조차 남아 있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그 가지의 가시만 그렇게 날카롭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지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흐물흐물해지거나 아니면 가지에서 가시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가시를 보면서 하게 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가시들도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늙고 몸은 병들고 약해져도 내 안에 있는 상처,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받아들이고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상처는 장미의 가시와 같이 긴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질 수 없겠죠. 여전히 날카로움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시종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가족과 형제들을 향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은 20년 넘게 가족들과 헤어져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가족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향한 그 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형제 사이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연락을 스스로 먼저 끊어버릴 정도로 분을 참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요셉은 그런 형제들을 향해 여전히 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팔았다는 죄책감과 함께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오히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지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형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든 그 상처와 아픔을 되갚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 안에 가득히 내재되어 있던 그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상처를 상처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고통과 원망과 괴로움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쌓여 있었던 그 상처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상처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를 상처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믿음의 관점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상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인생이기는 했지만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를 상처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크고 작은 육신의 상처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어찌 보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와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상처를 상처로 계속 남겨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상처는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내일도 여러분들은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 남겨두지 마시고 이제는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상처로만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처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모두 토로하시고 나의 상처를 오늘도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상처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더 성장하고 내 상처로 인해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여전히 그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내 모습,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또 힘들어하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장미줄기에 그 가시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 역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